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2월 한 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녀된 저희들의 범사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주인 되어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온 식구들을 믿음 안에서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이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하나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력으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또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가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또 요한복음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8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또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는 증언이란 말로 시작하죠. 19절에도 그죠?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오늘 34절에도 마지막이 증언하였노라 하면서 증언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증언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엇을 증언하였느냐? 그죠? 뭐 증언을 하려면 바로 알아야 증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증언하는가? 먼저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묻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존경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레위인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일단은 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죠. 나는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망의 대상들이 되던 존재를 이들이 묻죠.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20절에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밝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는 예언자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대표하고 물론 뭐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와서 정말 이제 그 메시아와 그죠? 그 앞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역할을 요한이 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오실 엘리야라고 했던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예언자 전통을 대표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묻죠. 선지자라고 묻는 것과 앞에 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선지자들은 되게 많았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전통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흔히 또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들의 질문은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나와요.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노아 같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이제 보낼 것이다 하면서 이 선지자적인 어떤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그 선지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요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전통을 이으면서 특별히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냐.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요 엘리야와 모세거든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서를 대표한다면 또 모세오경, 율법과 모세오경을 또 이렇게 모세가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존재냐, 그죠?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시에 다들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와, 그래, 내가 뭐 그 정도 되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죠. 예, 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아니고 대단한 존재도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자리, 맡기신 사명의 자리 외에는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중에 뭐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뒤편에 3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높이지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도 대단하고 참 늘 살아가는 삶도요, 먹는 것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고요, 메뚜기와 석청 뭐 대단한 거 먹는 것 같지만 그냥 땅에서 나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살았다는 거고요. 입는 옷도 그죠?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뒤르고 또 지내던 것도 광야에서 지내고, 그러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게 다 달랐어요. 그냥 가장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자였지만, 그는 그 삶과 사역 자체도 존경받을 만하지만 더 귀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 주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세례요한의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예? 뱀이 유혹하면서 네가 이 선악과 다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게 원죄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끝없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같이 되라. 야,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노릇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도 돼.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뭐 다양하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원죄의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달 동안 끊임없이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인 아니고요. 내가 왕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정말 고백하는 또 이 한 달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아니라고 먼저 증언을 했고요. 그러면 네가 뭐냐, 누구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리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정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말씀이신 주님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소리고 증언의 소리고 종의 소리에 불과하다. 종도 아니고 그냥 소리 한번 외치고는 사라져버리는, 정말 사명 감당하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도 괜찮은 그런 존재다라고 자기를 또 겸손하게 고백을 하죠. 이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라 책망의 소리, 불편하고
낯선 소리,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누구냐라는 이 고백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바울 서신을 쓸 때 인사말에 처음에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죠. 그죠?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은, 형제들은 막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근데 자기 앞에 꼭 수식어를 붙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종된 나는, 그죠? 그런 이제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우리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자기 정체성을, 나는 주님의 또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께서 돌보시는 양입니다. 나는 주님 구원하신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기억하고 증언하면서 고백하며 살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아닙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정말 겸손하게 또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국 지향점, 목표, 마지막 결론은 결국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죠. 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얘기했느냐? 결국은 뒤에 쭉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그죠? 결론되어지죠. 예수님 누굽니까? 이제 쭉 29절부터 쭉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요, 왕에게 붙여지던 표현이죠. 그래서 옛날 고대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신의 아들, 데오스, 그죠? 휘우 해가지고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황제, 왕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거든요. 아무나 이게 신의 아들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지막에 증언했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고, 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되고 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 출애굽을 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 이스라엘로 창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부터 그걸 얘기하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이제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늘 살았던 사람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하면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다 고백하거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이것만을 증언하고 드러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나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될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맨날 달라고 하면 주는 분 이런 식으로만 더 인식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분. 아니면 또 예수님은 교회당에만 예배당에만 계신 분. 저 사람이 교회 갈 때는 뭔가 거룩해지고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배당 문만 나서서 돌아오면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때도 있고 이러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인가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주인이고 왕이고 예수님은 종 같아.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요구만 하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네. 그렇죠?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될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우리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신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걸 몰라도 주님 그분의 뜻이라면 절대로 어기지를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주님 그분만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자기는 낮추면서 살아가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신 분 같아.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고 예배당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한결같아.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잘 드러내며 살았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잘 증거되도록 또 기도하고 끼어있고 이게 한두 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 주인으로 왕으로 또 내 구원자로 내 창조주로 늘 고백하며 그분 앞에서 늘 살아가므로 이 주님이 온전히 증거되고 드러나서 말로 표현해도 좋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이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세례 요한을 보며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그리고 2월 한 달 살아가면서 나는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를 대단하게 여길 때마다 나는 아닙니다. 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고백하면서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죄인에 불과하고 왕이신 그분의 백성에 불과하고 주님이 날마다 나를 새로 빚어주셔야만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라고 늘 나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고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드러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달 동안 나는 철저히 낮추고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흥하게 만드는 또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월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